여러분 좋은 한 주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오늘 더운 하루였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사사기 16장으로 이제 삼손의 내용이 마무리 지어가는 장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 마지막을 보면서 참 나의 삶과 비슷하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장 시작부터 삼손이 가사에 갔다고 했어요. 가사는 블레셋의 땅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땅이고 거기서 기생을 만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적 욕구가 삼손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컴플렉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고쳐지지 않는 연약함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생을 만나기 위해서 이 블레셋까지 찾아가는 이런 참 연약함이 삼손에게 있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는 이제 들릴라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다 아시겠는 삼손과 들릴라. 사실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삼손은 여기 보면 여인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사랑에 잘 빠진 삼손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로맨티스트다. 이전에 와이프도 얼굴을 보고 사랑에 빠졌다면 오늘도 들릴라를 보고 사랑에 빠져서 그를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드릴라가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여자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 꼬임에 넘어가 돈을 받고 삼손을 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에게 그 힘의 근원을 계속해서 물어보죠. 결국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하다가 삼손은 마지막에 결국 들릴라에게 자기의 힘의 근원을 알려주게 되고 마침내 블레셋 병사들이 와서 그를 잡아가서 눈을 뽑고 제주를 부리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빠지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어떤 게 우리랑 닮았나, 나랑 비슷한가 라고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유혹에 삼손이 계속 넘어진다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은 우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것이 여러분의 약점인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다 사람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계속해서 똑같은 죄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안타까운 마음에 또 행하는 이런 계속되는 죄들이 있잖아요. 삼손이 그것이 어떤 성에 대한 것들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이게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는 그 죄 가운데 삼손이 보세요. 16절에 보면 들릴라가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떠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능력을 모두 잃고 자기가 가진 힘을 잃고 자기가 가진 신앙을 잃고 결국 이 세상의 것들에 휩쓸러가 그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삼손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약점이 있다면 죽을 것 같은데도 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그 죄악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머리를 볼 때마다 시체를 만지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았던 그런 나시린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어려움 가운데 자기의 약점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던 이 모습들이 참 우리의 모습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과연 누가 나의 편인가 피와 식별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이 여인이 과연 나를 위하는가를 볼 수 있었어야 됐는데 이전에 우리 삼손의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친구들이 너와 네 아빠를 우리가 다 불살라버리겠다라고 이렇게 겁박을 하니까 그 여인이 결국 삼손의 반대에 등져서 그 수수께끼의 정답을 얻어내서 그들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들릴라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삼손을 닥다 볶으면서 자기의 돈, 이 은천백냥이라고 나오죠. 은천백개씩 한 사람당 은천백개 쓰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이 여자가 이제 가지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손은 이 여자가 나를 위하는지 아니면 내가 아닌 나의 척을 져서 나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인지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이 아쉬운 점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죠. 여러분 우리도 좀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피알을 식별해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어떤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죠. 그게 진짜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기 좋은 것, 우리의 마음이 쏠리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결국은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인지, 나의 신앙을 위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나의 이 영적인 어떤 갈급함과 체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지를 질문하지 않고 궁금해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모습들, 우리랑 닮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인데, 나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일까? 여러분의 신앙의 근원이 뭡니까? 삼손이, 이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 알고 있죠.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삼손은 어떻게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했을까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삼손은 여태까지 한 번도 머리카락을 잘라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잘리면 나의 힘이 없어지는지 안 없어지는지를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알았던 건 뭐냐면, 나시린으로서의 서약, 하나님과의 약속, 나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었고 나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7절에 말하는 거예요. 진심을 드러내어 말하되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능력과 힘이 주어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나시린의 조건 중에 포도주, 시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하나인 머리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포도주를 마셨으면 삼손의 힘은 유지되었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시린으로서의 삶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다시 회복되고 리프레시되며 하나님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작점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음성이었으면 좋겠으며,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그 나시린으로서의 삶, 사사로서의 삶, 세워진 삶, 구원자로서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지 못하면, 여러분이 사사로서 서지 못하면, 구원자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능력은 없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사람의 능력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는 사람의 능력은 세상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근원이 어딘지, 여러분 신앙의 그 기초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것을 뺏겼을 때 나의 삶이 헝클어지는구나. 내가 이것을 빼앗겼을 때, 내 신앙을 빼앗겼을 때 세상에게 조롱당하고 눈이 뽑히고 재주를 부리게 되는 세상의 꼭두각시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우리의 그 영적인 것을 빼앗겼을 때가 아닌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고 오늘 3가지 기억하시며, 과연 나의 죄된 습관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번민케 하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가 생각해 보시고, 2번째는 피하식별, 세상의 것이 달콤해 보일지라도, 나에게 유리해 보일지라도 이것이 나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 나의 적인가 아군인가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러분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인가, 믿음의 시작이 어디인가, 어떤 것에 여러분의 베이스를 두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적인 것을 빼앗기지 않을 때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나시린으로서의 그 사사로서의 능력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주실 것이며, 여러분 그걸 만약에 빼앗겼을 때 어떻게 되찾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오늘 사사기 16장 보시면 22절에 이게 희망 아닙니까? 머리털이 다 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며 희망이며, 하나님이 그 끝을 아직 정해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해도 다시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시린으로서의, 다시 사사로서의 그 지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하루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